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도움이 어디서 오나?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는 은혜의 주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 바라기의 삶을 살게 하시되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 121편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망연자실할 때 어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먼 산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말이죠. 아무 곳에서도 도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오나? 바로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민족, 나라, 개개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끝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누가 나 때문에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겠어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마귀와 또 여러 가지 사특한 무리들에 의해 올무에 걸려 범죄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심으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또 바른 길로 바로잡아 주시고 하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실족하지 않은 개인을 실족지 않게 하신다고 하신다면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 나라를 지키시는 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피곤한 줄도 모르시는 하나님, 지치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지켜주시는데
어떤 혹독한 더위, 해가 쨍쨍 칠 때, 또 혹독한 추위. 우리가 이 장막 밖에서 이 온도 변화를 확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어때요?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일어나죠. 아주 혹독한 추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그래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신다. 삶의 혹독한 추위, 삶의 혹독한 더위, 그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고 상치 아니하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지요. 우리 이 시간 고백해 볼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해가 있을 때, 캄캄한 밤이 되어 달이 비칠 때, 다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지키시는 자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보지 말고요, 환경도 보지 말고요, 되어지는 세상 여러 가지 물결도 보지 말고요,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입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직장을 가고 나오고, 집안에 있고 나가고 들어오고, 또 앞으로 장래일이든지 앞으로 내가 만날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우리 호흡이 닿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내 고통과 내 죽음 앞에서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생과 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녀들은 중환자실에 있는 부모님을 맡겨두고 나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울다가도 또 갑자기 웃다가도 다른 생각했다가도 또 일도 하고 돌아오고 이래요.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생명의 사투를 하는 그 어미와 아비는 그저 그때 나의 이 생명으로는 혼신을 다하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무도 같이 해주지 못할 때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밖에 없어요.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덜어주시리 주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고통도 해같이 빛난 얼굴로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습니다. 한계의 상황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해같이 빛나요. 왜일까요? 빛이시고 가장 영광 중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신 이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위경에 처하며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십니까? 그럴수록
우리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주께로부터 오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빛은 더욱 빛납니다. 캄캄할 때 촛불 하나도 엄청난 빛을 발합니다. 캄캄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비춰질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의 캄캄함을 보지 마시고 영광의 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나도 갑니다. 왜요?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금 회복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두움의 생각이 엄습할 때마다 오늘 외치고 또 부르면서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시인하신다고 했어요. 인정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옳다 여겨 주시고 높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 그를 지키고 부활절 주간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올리우심도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 부활을 목도하고 기다리다가 성령 강림을 저가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었지만 어때요? 마지막에는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재기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재기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가 변화되어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시키기도 하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부활신앙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재기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던 자가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가고 하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부활의 사건,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재기, 다시 새롭게 재도약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주님만으로 우리는 오직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기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1950년에서 1960년대까지 세계 유행을 창조에는 유행 제조기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세계 이슈였어요. 유행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도리언 리 파커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 그가 무엇을 만들기만 하면요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만들면 유행, 만들면 유행. 그러다 보니까 당시 돈을 긁어 모은 여자로 손꼽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와 결혼하고자고 하는 프로포즈하는 남자들이 막 줄을 섰어요. 능력 있는 여자라 이거죠. 그 중에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됐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돈을 탐하는 남자였습니다. 돈을 챙기고 어떻게 했을까요? 달아나 버렸어요. 다시 결혼했습니다. 결혼에 실패하여 다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픔을 맛본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시 결혼했습니다. 불행하게 또 이혼했어요. 네 번째 남자도 돈을 물수술 하더니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느 남자 씨인지도 모르지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애 속에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애 속에 잠겨 있다가 자살하고 말았어요. 이제 딸 하나가 남았습니다. 파커는 인생을 비관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살 맛이 나지 않아서 비관 중에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어요. 그러다가 신랑과 친정을 찾아오게 되는데 딸과 사이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어요. 딸이 비관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이렇게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우리 교회에 신앙 수련회가 있는데요. 같이 가보지 않겠어요? 파커, 이 도리안 파커, 리 파커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교회 가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싫어했어요. 그러나 딸의 간청에 의해서 억지로 신앙 수련회를 처음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련회 성경 공부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뭔 소린지 그냥 빨리 집으로 가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딸을 생각해가지고 꾹 참았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강아지가 눈을 뜨는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뭔가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가슴이 열리고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앙 수련회가 마칠 때쯤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를 시작해요. 내가 성경을 모르고 향락에 빠져서 살 때는 그것이 행복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보니 인생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못 살아도 한참 잘못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크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무덤과 비석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석에 1972년 5월 9일 도리언 리 파커 여기 잠들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러한 무덤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그도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커 여사가 다시 태어났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 복음은 이 부활 복음은 이 성령 복음은 재기의 복음, 다시 새롭게 하는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향락이 넘쳐나면 즐거울 줄 알지만 거짓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만족함이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었어요. 세상의 향락으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고 그렇게 잘 살았으면 그의 아들이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이라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환경과 내게 되어 있는 모든 조건이 나를 살게 하는 어떤 근원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다시 알고 보면 이 부활 복음, 성령 복음을 회복하고 나면, 눈을 뜨고 나면 우린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밖에 없구나, 이 주님 계신 것이 전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것에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밖에 없음을 찬송하면서 의미를 두며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 재기, 믿음의 재기, 능력의 재기, 또 삶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영적인 눈으로 뜨는 재기의 역사가 오늘 다시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새 생명 얻음을 늘 사모하면서 그것으로 만족을 삼는다고 하지만 가만히 우리를 돌이켜 보면 입으로만 무성한 고백일 뿐 열매 없는 진정성 없는 고백을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이 어려운 환삼줄령 앞에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주님밖에 없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지요. 내가 시쫓지 아니하도록 졸지 아니하시지요. 주무시지 아니하시지요. 그늘이 되시고 지켜주시지요. 상치 않게 지켜주시지요. 환난을 면케해 주시지요. 이 모든 도움이 오직 주께로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함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